요즘은 취업난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실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하는 데 힘쓰는 정부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급심한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난을 실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데 지원자의 학력을 보니까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가 43%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못지않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관심밖에 있었고 고학력이 요구되지 않아도 되는 일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현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나를 써준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각각 시간마다 장터에 가서 누군가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도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듯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쓰임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백성으로서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을 누구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시고자 하는 백성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써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써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라고 해서 나는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혹여나 내가 병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쓰시고 또한 죽을 자를 살려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가난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또한 물질도 주시고 또한 필요한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써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는 아무런 힘도 없고 또 볼품이 없는 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길을 열고 반석에 물을 내는 또 이 지팡이가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권능의 지팡이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보잘것없는 이 당나귀 턱뼈도 큰 무기로 삼아서 이 블레셋 나라의 족속을 무찌르는데 귀중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둘렀던 이 두루마리도 사실은 얼마나 볼품이 좋았겠습니까? 두루마리는 헤어지고 또 옷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둘렀던 두루마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약한 것에 더 강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무려 10만 명이 이상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드보라 선지자가 있었는데, 드보라 사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독려를 하고 또 모이라고 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 이 사사가 모집했을 때는 32,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문집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분위기도 좋았고 또 이 말하면은 그래도 싸울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상대 적은 10만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3만도 역부족인 숫자적으로 본다면 역부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32,000명도 많으니 줄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를 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은 그를 쫓는 백성들이 일찌감치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일은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일찌감치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고심하고 또 많은 힘든 가운데서 모리아산을 향해 갔지만은 주저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저녁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아침에 거두도록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어깨를 매게 하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의 공통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왜 굳이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왜 이른 아침에
나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벽을 깨워서 새벽 일찍 나가서 농사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나는 그러한 습관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먼저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회가 정착하게 되었고 또 새벽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새벽보다는 저녁에 늦게 생활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새벽을 깨워야 될 것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깨어진다는 것은 바로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할 때 너무나 많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나 많으니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구원했다라고 할까 염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의도는 바로 자기네들이 숫자가 있었고 어느 정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는 겉모습을 볼 수 있으나 속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도 사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인간의 관점과 다른 점입니다. 외모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할 수 있는 실력도 있지만 그것을 믿고 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싸우더라도 숫자가 많아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빌립을 시험코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를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대적을 했을 때 801대 850명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비율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850명의 대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숫자를 보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배가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동시에 동일하게 칭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더 칭찬을 더 많이 할 법한데 2달란트와 똑같이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마저 빼앗기고 꾸짖고 내쫓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쌤 곁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수를 보시지 않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수요나 무기의 다양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예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세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겨우 해방되었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목마르고 또 굶주리다가 이렇게 해서 죽게 하려고 광야로 내몰았는가라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이 백성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래서 물을 내게 명령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지저없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자격 없는 이런 백성들이 아마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대라고 했을 때 모세가 화를 내 가지고 그 어떤 열분을 삭히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이나 두들겨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세도 혈기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위대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통일 왕국 시대를 열었지만은 다윗도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일으켰고 또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를 통해서 그 용사를 숫자를 세고 말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충신이었던 요압도 그것을 왜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숫자를 세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비로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가, 7년 동안 물도 없이 기근을 견딜 것이냐, 아니면 7년이 길다고 하면 석 달 동안 전쟁에 피난만 다니도록 할 것이냐. 석 달도 너무 기니까 그러면 3일 동안 온역을 전염병을 줄 것이냐. 그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7년짜리입니까? 아니면 석 달입니까? 3일입니까? 아마도 쌈바가니 3일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7년은 너무 길고 석 달은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만취된 상황에서 전쟁에서 피난 다닌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은 좀 짧습니다. 전염병이지만 불과 전염병 하면 3일 동안 한 몇십 명, 몇백 명 그 정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산바은이 그래도 3일 견디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더 7만 명이라는 엄청난 백성들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잘못된 그러한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노선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 정치인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을 한다면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개인만, 가족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올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통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모습을 보면은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전쟁을 앞서 있는 사람들 중에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혹여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부양할 그 식구들은 누가 돌볼 것이며 내가 일궈놓은 이 농사일은 누가 할 것이며 그런 어떤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을 가진 백성 중에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품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 3만 2천 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정도는 그래도
10,000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지금도 불리하지만은 그래도 10,000명은 남겨도 두려운 사람도 빠지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도 다 빠졌는데 10,000명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관문을 통해서 물가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물가는 어느 곳입니까? 흔히 말하면 사람들을 제대로 알려면 여행을 같이 해봐야 한다. 또 음식을 같이 먹어보면 안다. 또 서로 운동하면서 지내봐야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보면은 회사에서도 면접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어떤 정형화된 그런 면접 장소에서 면접하는 것도 있지만은 같이 어떤 식사 장소에 같이 간다거나 모욕을 같이 한다거나 어떤 그런 방법으로 2차, 3차 면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정형화된 모습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어떤 삶을 통해서 좀 더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물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가로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또 지쳐 있을 때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 밑에서 상당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에 물을 마시도록 샘물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 중에 300명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손을 물에다가 적셔서 앞을 정면을 주시하며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절제된 모습입니다. 자기도 정말 개처럼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고 싶었고 또한 무릎을 꿇으면서 마시고 싶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보면서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도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9,700명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충분히 용감하게 싸울 의향도 있었지만 그들을 집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9,700명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냈는가?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외적이 적군이 쳐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쫓아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시점이 다른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진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을 살펴볼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말하자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들다 보니까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 지면서 또한 전세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손을 올리게 되니까
반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꿇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향해서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면서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줄 모릅니다.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이 부족한 이 숫자적으로 열세한 가운데서 10만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300명이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로 또한 봉사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예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마귀와 악한 영들 대항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살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